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피곤한 날이죠. 모든 사람들이 월요일을 힘들어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오늘 좋은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 주님의 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또 그 시간 속에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심이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라는 의미이죠. 주님의 부활은 이른 시간 새벽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전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된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죠. 시신을 훔쳐간 죄인으로 지목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한 곳에 은신하고 있는 거죠. 문을 닫아둔 채로 조용히 이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명한 어떤 대책이 나올 리가 없죠.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자들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두려워하면서 안전을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문을 닫아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건 이들의 두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닫혀있는 문의 상태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변화되신 몸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으나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과는 다르죠.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의 몸은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십자가 고난 받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다르죠.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받으시거나 굶주림을 경험하시거나 배고픔을 경험하시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가고자 하시는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주님의 몸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길게 풀어 쓰지 않고 닫혀있는 문, 그 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함으로써 변화된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상처를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이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알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알게 된 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 속에 생겨나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죠.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연약함과 한계를 벗어버리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이죠. 근데 우리는 그 현실 넘어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가 않는 거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기뻐하며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 바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를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이 보냄받아 그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의미죠.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이 제자로 살고자 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거나 죄를 그대로 두는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러면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요? 그걸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죄 사함을 선언하신 장면들이 있죠. 믿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믿고 나온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사람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같은 대적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은 없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믿고 나오는 자들의 죄는 용서받고 믿지 않고 거역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들이 할 일이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거역하고 부활의 복음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두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들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믿는 자들의 죄는 사하여졌음을 선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죄는 그대로 있어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선언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자 도마가 하는 말이 이렇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그 옆구리에 상처를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루살렘에 지금 퍼지고 있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는 말이죠.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도마는 두 증인들의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쩌면 도마는 이미 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 거짓 증인들의 말을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때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또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시간이 좀 더 지나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 도마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8회가 지났다 이렇게 말하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일주일이 넘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도마 사이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오고 갔을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음을 이야기하고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도 그 현장에 있습니다.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도마에게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보지 못하지만 믿게 되는데 사도들이 전한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은 보고 믿은 사람보다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너희들이 복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는 은혜를 받은 거죠. 사도들의 증언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나 추구해왔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추구해왔던 삶의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저의 본성이나 저의 경험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을 고려해 볼 때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십자가 대속도 믿게 되었고 동정녀 탄생도 믿게 되었고 부활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거죠.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게 어떤 교육의 결과가 아니고 놀라운 은혜의 결과이죠. 순식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은혜와 복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며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다 복 있는 사람들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의 결과라면,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믿음이라면 그걸 은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건 우리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네, 한없이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 도마를 만나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적어 놓은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죠. 네, 이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며 또 성경인 거죠.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는데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음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기록해 두었다는 거죠. 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이유로 선택된 일들만 기록했다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기록하면은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선택된 사건들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일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신 일까지 요한복음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이 당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몸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께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그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몸의 부활은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삶은 지금 우리 몸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고 나중에도 몸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부활 소망을 의지해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와 함께할 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와 한없는 주의 위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